할렐루야. 2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길 원하며 우리 각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생업,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말씀은 5절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를 향하여서 어디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그 상류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은 천국을 맡아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자신들만이 천국의 택함을 받은 그러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참으로 전통적이며 유명한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충격적이고 겁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말이 있다면은 너 죽일래? 이런 말도 무섭지만 그 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정말로 겁나는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지 않는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주어진다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정치가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만유의 주인 되시며 심판의 주제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죽임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갑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야 할 실제적인 피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 교인들 가운데서도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천국도 믿지 아니할 뿐더러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 맥을 이어온 것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해요.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또 무엇도 믿지 않는 거니 지옥도 믿지 않는 거예요. 천국 믿지 않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잘 믿는 자신들이 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천국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이 같은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천국에 대하여서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천국을 믿는 자가 그래서 복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죽어서 천국에 갔다가 세 가지 놀란 것이 있다고 그러죠. 첫째로 놀란 것은 무엇인가 하니 천국에 가면은 만날 줄 알았던 그분이 거기에 갔더니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 수소문을 해보고 그래도 찾을 수가 없어서 천사에게 물어봤답니다. 내가 존경하는 아무개 이름을 대면서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는데 왜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까? 천사가 없다고 그러더래요. 천국에 없으면 어디로 간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다른 곳으로. 왜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천국은 자기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지 내 실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권력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잘 믿는 것처럼 살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품고 살았던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화를 발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저희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나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칭찬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천국이 자기들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이방 다른 나라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저주하시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진노하시면서 내게서 다 떠나가라고 그렇게 무섭게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천국의 사람이 두 번째로 놀라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자신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부족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잘나지도 못해서 성공하지도 못했고 많은 부를 가지도 못해서 참으로 교회를 섬길 때 참 이렇다 할 업적을 남기지도 못하고 자랑스럽게 섬기지도 못하고 남들처럼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자기를 천국에 갔더니 누가 맞으러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맞으러 나오셔서 환영을 해주시는데 너무나도 황소하고 너무나도 감동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놀란 것은 그가 천국에 갔더니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생각했던 천국과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도 1000배, 10,000배 그 이상 천국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화롭고 영광스러우며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으로서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 꿈의 나라가 아니라 실존의 나라, 현실의 나라인 것을 보고서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해도 좋습니다. 크게 이름을 알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마지막 날 세상을 떠날 때 주님 편에 서서 구원함을 받을 수만 있다면은 그것이 다 이루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이 귀한 것은 세상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오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짧은 본문에서 니고데모와의 만남에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으로 가득 강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한 점 한 획이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는데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3절과 5절 1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또 진실로 진실로 또 진실로 진실로 그 3절에서 6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화할 때 지금 내가 말하는 말은 정말로 정말입니다. 정말로 정말입니다. 정말로 정말입니다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 번만 하셔도 우리가 받을 말씀인데 6번이나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지금 이 대화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고 비중 있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어지느냐?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우리가 잊어도 이 말씀 오늘 꼭 붙잡고 돌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방문했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 관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유대인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젊은 사람으로서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아주 유대에서 제일 뛰어난 교육을 받고 어디까지 출세했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회의원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출세한 사람이었죠. 부자 집안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자인 증거가 무엇인가 하니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었을 때에 제자들도 겁나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지 못할 때 아리마대 사람이 당돌하게 총독에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새 무덤 돌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거기에 니고데모가 왔습니다. 빈손으로 왔나요? 뭘 가지고 왔죠? 유대인의 장례법에는 그 향유를 붓게 되어 있는데 그때 향유를 얼마만큼 가져왔다 그랬어요? 100근을 가져왔다. 원래는 한 근이면 족한데 100근. 그 한 근의 값도 굉장히 비싼 겁니다. 부자나 한 근을 쓸 수 있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100근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물질적인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특별하냐? 니고데모는 인생이 무엇임을 생각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임을 생각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죽을 터인데 죽고 난 다음엔 나의 가는 길은 어디일까? 그거를 생각하며 산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피하여 갑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의 때를 생각하면서 그 이후의 세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혼에 관심을 가진 내세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십니다. 그런 그가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첫 번 보고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그가 받은 충격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나이다.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요? 밤중에. 그때는 밤중에는 지금처럼 전기불이 있어요? 가로등이 있어요? 없어요? 2000년 전에 없어요. 왜 캄캄할 때 찾아왔을까? 자기는 공적인 사람, 신분이 노출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져서 아무도 볼 수 없는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 찾아 나아갔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시는 거 아니, 당신이 그 행하신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 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고 엄숙해야 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뭐가 됐다 그랬어요? 강도의 굴이 되었다 그랬어요. 강도의 굴이야. 왜? 거기에서 제사에 필요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들어왔다고요? 성전 안까지 들어왔다. 마당까지.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닌데 장사꾼들이 제사장한테 더 많은 돈을 줘가지고 좋은 장소 차지하려고 그래가지고 그 짐승들이 들어와서 소대변을 아무 때나 시도 때 없이 갈게 되니까 성전 안에는 여러 가지 악취만 날 뿐이 아니라 그 짐승들의 소리로 제사가 되어줄 수, 예배가 되어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비둘기가 날아다니면은 우리가 이게 예배가 되어지겠습니까?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그 성전이 장터가 되어지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공분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어졌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 거기서 그것을 지적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상류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성전에서 참으로 어깨에 힘을 주고 그냥 그러는 사람들이 지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혀나가고 그 다음에 엄청난 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처음 돌아가셔서 그 광경을 보고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환한 얼굴로다. 그 다음에 긴 책찍을 가지고 그 짐승들을 막 내리치고 상을 엎으시면서 호통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는 유대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배 방해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성전 모독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장 잘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도전을 하니까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자신들에 대한 도전이 있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지금도 하나뿐인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법 중에서 제일 이스라엘에서 무서운 법은 종교법입니다. 종교법. 다른 법은 걸리면은 변호사를 사가지고 재판을 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종교법에 걸리면은 이거는 국물도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큰 호텔들이 있는데 그 호텔의 식당에서 구약 성경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뭐 돼지나 뭐 이런 것들 만약에 한번 음식을 만들어서 누가 다른 사람이 몰래 가져와서 먹든지 거기에 진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지만은 그거를 누가 발견을 하다니요? 찾으러 다녀요? 종교 비밀 경찰에 다니는데 거기에 딱 걸리면은 식당만 영업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호텔 자체가 그냥 폐쇄가 되어버려요. 아주 강력한 법입니다. 무서운 법이죠.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행하시는 이 돌발적인 행동이 그래서 저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요. 예수님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붙잡아서 내쫓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에게서 뭐를 느낀 거예요? 신적인 권위를 느꼈던 거예요. 신적인 권위. 예수님의 그 태도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더군다나 세례 요한이 뭐라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4, 5일 전에 가나 혼인집에서 예수님이 첫 번 무엇을 행하셨다고? 기적을 행하시는데 무엇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됐다고요?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돼요. 그것도 적은 양이 아니고 돌 항아리 6에다가 하인들이 물을 9가지 딱 채운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다가 안수하셨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저 좌석에서 말씀만 하셨는데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다 바치라 했더니 물도원 하인들이 갖다 연회장에 주었더니 분명히 들고 갈 때는 물이었는데 연회장이 먹을 때는 뭘로 변한 거예요? 연회장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으로 숱한 포도주를 많이 마셔봤지만은 이렇게 맛있고 고급의 포도주는 처음 먹어봤다.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해서 전체 다 번졌기 때문에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말이야. 또 어떤 기적을 행할지 모르니까 그 예루살렘에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정말로 교만에 충천하였었던 그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등장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은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천개가 되어질까?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저 예수가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오시기로 기록되어진 그분이 나타나셨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이 한 번쯤 이게 충격을 받고서 생각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자신에게 나온 이유를 아셨습니다. 그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아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못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역시 똑똑한 사람이죠. 사람이 이렇게 성년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하고 니고데모하고는 벌써 차원이 다르니까. 지성인인데도 그랬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태어나다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10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유대교로는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없다? 유대교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좀 더 피약합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종교로도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죠. 절대로. 그건 나의 말이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유대교의 세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교는 어떤 종교인가 아님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게 되어지면은요, 토요일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야지 토요일 날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그냥
문 걸어 잠그고 가만히 있어야지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거기는 안식일을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자들은 금요일에 다 빠져나오고 거기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나요? 아닙니다. 근데 유대교는 그렇게 하거든요. 안식교보다도 철저하게 유대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유대교의 특징은 율법, 특별히 구약 성경을 생명처럼 지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셋째, 예루살렘 성전을 저들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 드려야만 그게 하나님께 상답이 되어지고 다 형통한 줄 아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도 어디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서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누구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의지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신성시하면은요, 지금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겨가지고 그 성전 뒤에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고 한쪽 벽, 성전 벽 층만 있어서 웨스트월 그 서쪽 벽이 있는데 그 성전이 세웠던 그 벽 바위 틈새에 빵똥 모자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성지리 여기고 전 세계에 있는 주시들이 다 거기 갔잖아요. 거기 가서 그냥 이러고서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기도 선을 전부 적어가지고 어디에 돌 틈 속에다가 다 끼워놓죠. 왜? 그분들 그걸 신성한 성전으로 여기니까. 근데 그 성전으로도 어디에 갈 수 없다? 누구의 말? 예수님의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3장에 말씀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천국의 백성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로에 힘입어서 영생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굳게 붙잡으시고 마지막 세상을 다 살게 되실 때 열린 천국의 문으로 당당하게 입성하시는 저 여러분들과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